찬송가 25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엘리사가 승천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가 또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갔던 모습 그대로 다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엘리사를 맞이하면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죠.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후에 엘리사는 여리고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리고의 이 나쁜 물을 고쳐서 좋은 물로 바꾸어주는 기적을 첫 번째로 행했고 또 엘리야의 권위에 대적해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저주에서 심판을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고 또 심판하는 일도 하는 그 권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렇게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는 엘리사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종들이 그 앞에 와서 경배하게 된 거죠. 또 두 번째 19절에서 22절까지는 첫 번째 기적으로 여리고의 나쁜 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상하게 되는 것들을 물을 고쳐서 좋은 물로 바꾸어 주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엘리사를 조롱하게 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저주함으로 심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제 인정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서 갈 때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게 되었죠.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보고 돌아올 때 똑같이 행합니다.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오게 된 거죠. 15절에 보면 이것을 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이제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저들이 돌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용감한 사람 한 50명이 있는데 그 50명을 풀어서 혹시 엘리야가 승천하시다가 어디엔가 떨어졌을지 모르니 그 주인을 좀 찾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이유가 이겁니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이 승천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다가 영혼만 이렇게 취해 가시고 육신을 남겨두게 되면 이 육신이 갑자기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럼 그때 이제 시신을 좀 수습하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16절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온전히 하늘로 들려 올렸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강청합니다. 때를 씁니다. 17절 말씀 보면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반복해서 간청을 하게 되면, 그것마저 거절을 하게 되면 이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때를 쓰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허락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을 풀어서 사흘 동안 사사지 산과 골짜기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를 찾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더냐 하면서 책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강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신념과 고집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될 텐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고집을 더 앞세울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있지만, 그리고 모든 종교적 격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중심이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로부터 그의 모든 권능과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이 나쁜 물을 좋은 물로, 쓸 수 있는 물로 고쳐준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과 능력을 베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기적을 살펴봅니다. 여리고성에 수질이 나빠서 고통당하게 될 때 그 물을 고쳐서 좋은 물이 되게 한 겁니다. 19절 보면 여리고 성읍이 토질은 괜찮은데 수질이 나빠서 농사도 안 되고 짐승도 질병을 걷고 유산을 당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도자가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하게 됩니다. 별걸 다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도자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물이 안 좋아서 수질을 바꾸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 기적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아가서 거기에다가 이 소금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소금이 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2절을 다시 보면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 잠깐만 일시적으로 물이 고쳐진 게 아니라 이 열왕기하가 기록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쳐진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지순례에 가서 이 여리고를 방문해 보면 거기에 이제 엘리야의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엘리야의 그 샘의 근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엘리사를 조롱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엘리사가 저주하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생명을 살리고 물을 바꾸어서 능력을 행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기적은 좀 부정적으로 저주하는 그런 기적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젊은 아이들이 엘리야를 따라오면서, 이게 작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그 작은 아이들을 저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다가 이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갑자기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하고 따라오던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사라도 그렇게 자기를 조롱했다는 말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뭐 어른이라면 웬만하면 참고 넓은 아량으로 덮어줄 만도 한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그 엘리사가 자기를 좀 비방했다고, 조롱했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죽게 하고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는데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엘리사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대머리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대머리라고 조롱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를 대머리라고 놀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기보다는 그를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과 동기가 중요한 거죠. 저들이 왜 42명이나 때로 몰려와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모독에 가까운 조롱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한 자들이 아마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합 시대로부터 양성되어 왔던 우상 숭배자들이 엘리야 이후에 길을 못 피고 기득권을 뺏긴 채 위축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그의 후계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어떤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조롱하고 그에게 따라다니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엘리사의 신체적인 핸디캡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기적에서 본 것과 같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적에서 마찬가지로 영적 대결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한 것은 이 엘리사에게 너희 스승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 버려라. 더 이상 여기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너도 사라져 버려라. 뭐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면서 나타나는 엘리사를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조롱하는 무리들을 심판하면서 우상숭배자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엘리야가 떠났어도 엘리사를 통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게 된 것이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 가정에서나 또 공동체나 모임에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시고 또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거기에서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을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 권능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도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행한 기적을 통해서 나쁜 물, 쓸 수 없는 물이 생명의 물로 고쳐져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것과 또한 조직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했던 자들을 저주함으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우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신 능력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